히브리서 11장 38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안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강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신앙에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역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 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냐에 대한 자기 존재감,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Who am I? 내가 누구냐? 스스로 자문자답해 봐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존재감을 창조주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 대상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가 분명히 본인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을 확실히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전지한 하나님, 삼일체를 가리킵니다. 전능한 하나님, 무소부지한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다섯 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전지성,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를 아십니다. 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전지하신 눈앞에 숨길 것이 없고 숨을 곳도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두 번째는 전능성입니다. 엘샤다이, 창조주, 만물을 지으신 분 뿐만 아니라 운행, 보존, 유지하시는 분, 그 전능성을 인정하는 사람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주 안팎에. 이게 무소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성, 이거를 인정하는 자, 지구촌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 계시록 4장에 세세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살아계셨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영생하시는 자,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계시록 4장, 5장, 10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입니다. 죽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이 전도서 12장에 나옵니다. 죽기 전에 창조자를, 우주를 만들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걸 만들고 나와 당신을 만든 그 창조자를 기억하라. 자기의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 신앙이 강합니다. 70억이 넘는 지구촌에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을 제대로 알고 인정하고 섬기고 따르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인간의 혼의 기능으로, 혼의 지식으로, 혼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고전 1장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영적으로 죽은 자의 본능적 고백은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를 깔고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나오고 우상숭배자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고 이교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나보지 않으면 자신이 자신을 몰라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만들고 자기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주신 창조주를 몰라요. 이건 성경 외에는 누구도 말한 자도 없고 알려준 자도 없고 알 길도 없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어나왔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 그의 영혼은
영혼의 기능은 혼의 기능 외에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영적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을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성경과 예수님 외에는 알려준 자가 없어요. 처음부터 영적으로 죽어나왔으니까 영계인식 불능자로서 그쪽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어요. 알지를 못해요. 알려줘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영적인 죽은 자의 영혼 상태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건 창조주가 알려주지 않으면 인간은 몰라요. 왜?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나왔으니까.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기를 창조하고 자기가 이 땅에 숨쉬며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신 창조주, 조물주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는 영혼에게 치고 들어와서 영혼을 사로잡는 이블 스피릿, 악령이 바로 사탄, 마귀,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보이는 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욕망과 탐욕에 끌려가도록 사탄이 사람들을 컨트롤해요. 이걸 누가 알아요? 우리도 몰랐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진짜 영적인 걸 몰랐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주 안에 천국에서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삼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과 18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한 분은 우주 안에 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보낸 분의 뜻을 위해서 내려왔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강조한 내용이 내가 천국에서 내려온 목적이 뭐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보내신 분이 살아계신데, 그 성부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34년을 살아계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목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태어나고 사셨고 죽였다는 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고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기 전에 고백한 그 고백을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반복해서 가르쳤어요. 나는 천국에서 내려왔고 아버지가 보내서 내려왔고 나는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려왔고, 그리고 반드시 나는 아버지 뜻을 이루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돌아갈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34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그 아버지 뜻 속에는 천국에 데려가려는 영혼들,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영혼의 중요성도 모르고 영혼의 불멸성과 불사성도 모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길을 열게 하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는 것을, 영생의 길을, 죽음 이편과 저편의 세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지구 밖의 세계의 실존을 확인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 속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지옥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전히 빼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거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 있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불신자에게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설명 못하는 현대 교인들에게 이건 경종을 울려줘야 됩니다. 비본질에 너무 쩔어있고 본질에 눈먼 현대 교인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야. 오늘은 강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 없이 사셨고 말 구유에 태어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버림당하고 죽으시는 이 엄청난 제물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로 요한일서 4장에, 속건제물로 이사야 53장에, 대속물로 마가 10장에, 유월절 희생양으로 고전 5장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 처리를 위한 유일한 제물로 이 땅에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셔서 34년 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이는 것에, 육체가 원하는 것에, 본능과 탐욕에, 사탄의 덫에 걸려서 사탄을 숭배하다가 죽어서 영원히 우리의 영혼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영적인 걸 알고 나니까 너무나 아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 자체신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성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동등합니까? 절대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에서 동등합니다. 위는 다르지만 전능성이 성부와 성자는 같습니다. 전지성이 성부와 성자는 같습니다. 무소부재 편재성, 영원성이 성부와 성자는 똑같습니다. 거룩, 사랑, 공의에 대해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위는 달라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절대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에서는 같아요. 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아버지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을 때 예수님이 천국에서 잃은 양을 찾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다 제시합니다. 완벽한 그 조건을 다 아버지 앞에서 처리해 줍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입니다. 이거를 진짜 알고 믿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이 강해질 수 있는 내용이고 근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아버지를 철두철미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줬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첫 번째 중요하게 여긴 것을 아버지 앞에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가슴이 저려집니다.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창조주를 모르고 살다 죽는 영혼에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세상에 알렸고 또 알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전제가야 사는 인간들이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니까. 에베소 2장 1절과 4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전능성을 어떻게 알아가요? 영원히 알아가는 거지, 전지성도. 그런데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마태 11장에 말씀하셨어요. 이건 100%입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보낸 그 성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영혼도 고전 1장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으니까 우상숭배가 나오고 무신론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학계에서 진화론이 얼마나 팽배해 있어요. 무신론이 얼마나 팽배해 있냐고요. 이 가짜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걸 알고 믿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가슴에 확 박히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resurrection, 부활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영생, 이터널 라이프의 실체를 그들이 확인한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했거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건 약속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는 생명력입니다. 영적인 이 생명력,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또 하나는 다이나믹스, 이 역동성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그의 영혼 속에서 약동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인이 되려면 내용을 그가 알고 있고 근거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알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이건 창조주가 영혼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는 영혼이 썩었지만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창조, 카인의 크티시스가 거룩하게 의롭게 창조함을 받은 뉴맨, 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영혼 상태를 창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이 근거를 어디서 예수님은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 십자가에서 그 죄 처리를 근거로 해서 하게 되고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을 카인의 크티시스로 만들어줘요. 사도들은요, 그 고백이 내용과 근거로 해서 고백했어요. 그럴 때 그들은 예수님 믿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그냥 됩니까? 오늘 본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이 사람을 아무리 해도 이 신앙의 절개를 안 팔아. 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낸 예수님의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마태 11장 아버지 뜻을 이룰 자격자도 없고 아버지께 데려갈 자가 없어. 베드로전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born again, 거듭나게 하고 living hope, 산 소망을 잊게 하셨다. 그게 뭐냐? 4절에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셨는데 곧 너희를 위해서 땅이야 하늘이야 천국에 간직해 놓은 것이다. 썩지 않는 기업, 썩지 않는 기업이, 더럽지 않는 기업이, 녹슬지 않는 기업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걸 알아서 그 근거에 강렬한 생명력과 역동을 넣어준 게 이 우주 안에 단 한 분,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은 육체가 다가 아니고 또 하나의 육체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건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의 시크릿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4년 가진 그 몸을, 우리와 똑같은 그 몸을 죽음을 통해서 무덤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전혀 다른 imperishable, immortality, 죽지 않고 썩지 않는 spiritual body,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의 영혼이 두 번째 몸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그 몸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는 걸 보고 영생 영원히 산다, 죽어도 산다 하셨는데 이 부활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틀림없다는 한마디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에게는 영원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은 아무리 육신적인 문제에서 이걸 흔들어도 이 소망은 끊어지지도 않고 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되 목숨 걸고 믿을 수 있었던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신앙을 우리가 과연 알고 있는가? 그들은 영생의 실체가 부활이었음을 알게 됐고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실체인 부활을 가지고 어디서 영원히 산단 말인가? 그 장소인 킹덤 오브 갓,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약속했죠. 아버지 집인 천국에 가서 이 지구를 떠난 후에 천국 가서 살 영원한 집을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다시 올 때는 나와 똑같은 영생체,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너에게 다시 입혀서 천국에 데려가면 천국이라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몸을 가지고 영생하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갖고 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6절에서 8절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그 강력한 생명력과 역동성은 1장 3절에서 이미 결정났어요. 이들은 안 됩니다.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를 세상은 알았고 사탄도 알고 귀신들도 알았어요. 초대교회 때. 지금도 마찬가지. 강력한 신앙자의 그 신앙 영혼 속에는 내용과 근거가 분명하게 있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인데, 같은 성경인데, 옛날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 그 말이에요.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6절, 8절 읽겠어요. 6절,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잠깐이요. 설명 들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강력한 익스피리언스가 있었어요. 그들은 에비던스가 있었어요. 체험이 있고 증거가 있어요. 내용이 있고 근거가 있어요. 그들은 영혼 속에
딱 잡았어요. 잘 들어요. 3절이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소망은 그들의 목숨을 걸 수 있는 근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AD 64년부터 AD 70년 사이에 로마 5대 황제 네로에서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꿈에도 생각지 못한 거예요. 막 태워 죽이고 사자가 찢어먹게 하고 막 로마의 가로등에 사람 기독교인을 묶어가지고 불태워서 밤새 가로등으로 쓰고 껍데기 벗겨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절단나는 현실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절단나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게 생명력과 역동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히려 기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올 때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처럼 보지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대요. 예수님 믿고 절단하는데 지금 재산 뺏기고 죽임을 당하는데 이게 진짜 신앙의 생명력이 이거는 어떻게 저 사람을 예수님을 못 믿게 할까? 안 돼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신앙이 있었기에 1장 6절에서 8절의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역동성. 신앙의 다이나믹스. 이 생명력. 여러분, 뿌리만 살아있으면요. 땅 위에 나와 있는 나무들이 지금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 여름에 보세요. 누렇게 다 죽어버렸어. 그런데 겨울에 비만 오잖아요. 뿌리만 살아있으면 다시 새싹을 내버려. 신앙의 생명력은 예수님의 새 생명이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영혼이면 순간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뿌리가 안 뽑힙니다. 뿌리만 살아있으면 물만 주면 살아나는 것처럼 사도들이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5가지의 절대적 속성을 알았어요. 내세를 알았어요. 영혼을 알았어요. 죽음 이편과 저편을 알았어요. 영원한 것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을 알았어요. 죽음 저편에 두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결정적인 근거는 부활로 증명이 돼버렸어요. 그들의 소망은 어떤 것도 그 소망을 못 꺾었어요. 그래서 리빙 호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계실 때는 막 엄청났지만 예수님이 천국 가신 후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눈에 보이고 다가오는 것은 육신의 핍박과 죽임과 공포가 다가올 때 인간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버틸 수 있어요? 누가 22장과 마태 2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뉴 커버넌트를 약속했어요. 이건 계약입니다.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는 원문은 어디서 왔느냐? 유서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나왔어요. 유언. 부모가 자식에게 유언을 남기고 유서를 쓰잖아요. 누구누구에게 이걸 줘라.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뉴 커버넌트, 새 계약은 예수님의 유언이자 유서와 같은 거예요. 이건 천국에 절대적으로 천국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유서예요. 유언이에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죠? 피로 세우는 너와 나 사이에 네 죄를 내가 가져갔고 내가 네 죄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 앞에 버린다는 걸 죽었다는 것을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있어도 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는 확실히 갖고만 있으면 너는 죽으면 천국 간다. 내가 책임진다는 계약서예요. 계약. 피로 맺은 계약.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어. 죄가 아무리 말해도 상관없어. 아무리 말해도 문제가 안 돼. 왜? 그 피는 그 피로 죄 사함 받았네. 죄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요. 이해가 되세요? 강한 신앙은 생명력과 역동성이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데 신앙이 실제 생명력 있는 신앙, 진짜 살아있는 영혼이라면 이거는 작든 크든 간에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가 원하는 걸 딱 거스려서 술이 대적을 해가지고 서로 못하게 한대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제로 내 마음대로 못 사는 본질이 내 속에 들어와요. 새로운 본질이요. 그래서 새 생명을 받고 새 사람이 되면 반드시 새 생활이 오는데 뉴 라이프가 오는데요. 뉴맨은 뉴 라이프를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뉴 라이프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지요? 새로운 본질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잖아요. 이게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강한 신앙은 이 본질적으로 자기를 이겨요. 자기가 자기를 이겨요. 그래서 바울처럼 자기를 날마다 죽일 수 있는 에너지가 이 본질에서 나와요. 신기하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힘이 밖에 있는 게 아니야. 내 속에서 나와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소욕이고 새 생명의 본질이에요. 히브리 11장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강력한 역동성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죠? 고린도서 4장에 보이는 건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세계는, 죽음 저편의 세계는 영원해. 템포라리와 이터널, 잠시와 영원에 대한 비교의식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보장이 됐다는 걸 그들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산소망을 이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못 끊어요. 그들은 내세관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움켜잡아야 되는 비교의식이 있었어요. 이 강력한 이 생명력과 역동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지막으로 내세관에서 나와요. 강한 신앙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환경을 뚫고 나가게 하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이기게 만들고 죄를 거부하게 만들고 그 신앙의 순결과 절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좁은 길은 누구도 못 말리는 이런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